우리 다다음 주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인데 이번 주부터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하루하루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코로나로 전 세계 하루 죽어가는 사람들, 또 각종 암으로, 또 각종 수많은 질병으로, 또 각종 사건과 사고로, 또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로 하루에, 전 세계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이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전혀 다릅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채영 지사님 예전에 간증할 때 눈을 뜨시고 15년 만에 눈을 뜨고 맹인 바디메이처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눈을 뜨시고 간증하실 때 저에게 목사님이 기도를 안 가르쳐줬다고 하셨는데, 좀 전에 대표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지금은 저보다 기도를 더 깊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최영미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강복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이 멸망이에요.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영생복락, 우리는 끝이 없어요. 죽음의 끝이 없는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죽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고백이잖아요. 함께 그 고백을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우린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레파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로 페루심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분리된 자들,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거룩한 신성한 배타적인 신앙의 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섬겼어요. 율법을 지극히 세심히 지키면서 불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또 부정한 사람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교만해지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것이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이 바리새파와 또 다른 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두개파와 에세네파. 이것이 지금 유대교의 3대 종파예요. 유대교가 있는데 유대교 안에서 세 파가 있어요. 크게는. 이 두 번째 사두개파는 BC 2세기경에 하스모니안 왕조 때 사도계 후예임을 자처하는 다수 제사장들에 의해서 형성되었어요. 유대교 당파 중에 하나로서 종교와 정치를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들은 대표적으로 부자들이나 귀족의 권위를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으로 형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사두개파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파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있어요. 부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사셨는데 부자들끼리 모여서 부자들끼리만 교제해요. 담이 너무 높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없거든요. 또 정치적인 집단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이고 로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며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바리새파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라이벌이었어요. 이들은 성문화된 율법과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구정과 장로의 전승을 거부했어요. 그걸 믿지 않았어요. 또 부활이나 천사나 영생이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납세 등 현실 문제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여 물질주의자 혹은 현실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던 무리들이에요. 세 번째 에세네파가 있는데요. 이 에세네파는 유대계 그리스인 에이필론의 철학적 영향을 받았어요. 그 에이필론의 철학적 사상을 받아서 신비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신비주의를 추구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로운 일들을 막 경험하려고 막 어디 기도원이나 유명한 데 막 쫓아다니고 막 기적을 막 신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에세네파는 그 신비적인 것과 함께 금욕주의를 부르짖었어요. 금욕주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그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여 그 제가 그쪽에 에세네파가 거주했던 사해 쪽을 가봤는데요. 그 사해를 중심으로 사해 주변에 종교적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동생활관을 만들고 장로의 지도하에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공유를 했어요. 똑같이 공유를 하고 예배와 책 읽는 독서를 중요하고 공동 식사를 중요한 신앙생활로 삼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SNF파들은 결혼을 사양했어요. 네 번째, 열심당원들이 있는데요. 이 열심당원들은 유대인 중에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여겨서 핍박하거나 죽이는 테러 리본 신봉자들이 나왔어요. 이들은 폭력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기는 순수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사두개인들에게는 실망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미온적인 것이 싫어서 열심당원이 돼요. 그 대표적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예전에 이름으로 불렸던 사도 바울이었죠. 이렇듯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긴다고 믿는데도 잘못 믿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믿음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특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사, 영생, 영혼,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거듭나기 전에 세상에 살 때 30살이 넘어서까지 30쯤까지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 또한 어리석은 자였어요. 부활의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저는 교회 할아버지 목회자인 교회에서 태어나고 모태신앙을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30이 넘도록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영생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처럼 모태신앙이나 기독교인이라고 설문조사는 응답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 이들마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SNF파, 열심당원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주 되시는 예수님은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나라로 이민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같은 모임을 했던 친한 목사님 부부가 2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목회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1년 동안을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1년 동안을 또 가서도 지금도 계속 몇 년 동안을 학교 다니면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워요. 이민을 가기 위해서
언어부터 배워야 돼요. 그 이민 가면 그 나라에 맞는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언어를 쓰고 있어요. 세상의 말투와 표정과 언어를 쓰고 있어요. 바뀌지 않아요, 언어가. 그 언어 공부하려고 얼마나 공부를 선교사님 부부가 나이 먹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가서도 지금 언어 배우는 게 너무 어렵대요. 선교사님들이 특히 아랍권이나 어려운 데들은 더 어려워요, 러시아나. 그런데 얼마나 그 나라 이민 가서 살려고 그 안에 스며들려고 얼마나 언어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고 교제하고 사귀보면 세상 사람과 별반 없다는 거죠. 계속 욕하고 부정적이고 짜증내고 화내고 계속 언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한 나라로 이민 가도 언어에 정말 열심히 혀를 연습하거든요. 이민 간다고 하는 사람이 언어 공부도 안 해요. 그리고 짐도 정리하지 않고 집 사고 땅 사고 인테리어하고 이것저것 명품 가방 사고 신발 사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이민 갈 사람은 나의 삶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도 하나하나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천국 백성이 저 천국을 소망한다고 이제 내가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 세상의 것들 하나하나씩 모으고 살아요. 움켜쥐고 놓을지도 몰라요. 베풀지도 못해요. 가져갈 것도 아닌데 오히려 욕심만 더 커져요.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갈지 모르는데 계속 쌓기만 하고 움켜쥐기만 하고 나눌지도 베풀지도 정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갈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언어도 세상 언어만 사용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해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나라 저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는 능력이 없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죠. 여전히 이 땅에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집 사고 땅 사고 인테리어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비트코인하고 주식 투자에 영끌을 하며 명품 가방 사고 이것저것 다 살 것 다 사고 다 즐길 것 다 즐기며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심판이 없을 것처럼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했는데 심판이 없을 것처럼 마치 부활과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특히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야, 할 것 알고 즐기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은 네 거야. 누가 뭐라 그래. 부모 말도 듣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아. 안 죽을 것 같아요. 심판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걸 가리키고 그게 트렌드가 된 세상이 되었어요.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너희들 가봤자 그 길로 가다가 조금 있으면 난 떨어지러 천길만길로 떨어져 영원한 사망이야. 가던 길을 멈춰 돌이켜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그것이 예수님의 첫 선포잖아요. 이 땅에 온 인류를 향한, 온 영혼들을 향한, 열방을 향한 선포잖아요. 영혼들을 향한. 왜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처럼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영혼의 불멸은 믿으나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당시에는 헬라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헬라 사상이 영향을 끼쳤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상이 많았어요. 헬라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도울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사상에 미혹된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영향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철학적인, 또 여러 가지 헬라나 로마의 그런 사상에 빠졌어요. 이들 중에는 기독교를 믿고 받아들이긴 했어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줄 절실한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 특히 이 15장 전체가 바로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조수한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이 부활에 대하여 역으로 그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가정하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이 추종하는 교주가 있어요. 그렇죠? 교주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요, 기독교를 뺀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모든 인류 지금까지 모든 종교는요, 교주가 있어요. 첫 번째, 교주가 있다. 두 번째 뭐예요? 그 교주들의 죽어서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교의 석가모니, 마음의 공자 등 모두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는 그들의 유골이 묻혔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골이 없어요. 왜요? 시체가 없어요. 뼈가 없어요. 유골이 없어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공자와 마음에 그 석가 어떤 사람 붙여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모든 종교 부활이 없어요.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요셉이 통해서 시체를 가져가서 그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의 종교예요. 영원한 생명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반대로 다른 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죽음의 종교이고 도덕과 윤리만을 강조하는 사회성 종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고난과 온갖 핍박과 역경을 당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영원한 나라의 기쁨과 그 안식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어요.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어요. 죽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믿음과 소망을 부여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로마 시대의 끔찍한 기독교의 핍박과 학살에도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여러분 러시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지역도 역사 아시죠? 그 지역의 유고슬라비아 반도의 그 나라들 슬라브족이죠. 같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6개, 7개로 나눠졌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왜 나눠졌어요? 왜 나눠졌나요? 그 같은 민족이었는데? 그렇죠. 다 나눠졌잖아요. 그 나라들이 같은 민족인데 서로 죽였어요. 서로 막 상상할 수 없이 사람을 학살하고 죽였어요. 어린아이까지 서로 죽였어요. 민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6개 나라로 막 나눠져서 서로 막 불지르고 껍질 벗기고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종교가 틀려서. 왜냐하면 침략을 당했거든요. 강대국들에게. 그래서 같은 나라였는데, 같은 민족이었는데 어느 땅은 예를 들어서 충청도는 이슬람이 와서 들어왔어요. 식민지가 됐어요. 어느 나라는 기독교가 왔어요. 어느 나라는 정교회가 왔어요. 어느 나라는 다른 종교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민족으로 연방으로 통합하려고 다시 했더니 원래 같은 민족, 같은 슬라브 족속인데 종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야, 예수쟁이들 부활이 어딨어? 예수는 거짓이 하면서 교회를 불사르고 다 태워 죽이고 학살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사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북한은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 역시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희생당하고 지금도 감옥에 갇히고 수용소에 갇혀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몰래 그루터기로 치학교회로 숨어서 몰래 그리스도인지를 숨기고 살잖아요. 얼마인지 숫자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현대사회도 그러잖아요. 이 비극이 끝나지 않아요. 그런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독교는 살아남았어요. 지금도 살아남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살아남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 끔찍한 고통을, 그 끔찍한 두려움과 공포를, 그 모든 박해와 핍박을 견디고 살까요? 말도 안 되는 불쌍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까요?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웃으면서 찬송하며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도 그렇게 부활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과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만약에 심판과 영생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인생들이 없어요. 억울한 인생들이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제가 장날마다 봄이 되어서 요즘 물티슈와 건빵 나누면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이거 왜 주세요? 저 교회 목사인데요. 가까운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심판과 부활을 얘기를 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왜 제가 미쳤다고 그 시간에 길 가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전도하고 얘기를 할까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미친 짓이에요. 헛된 일이에요. 또한 우리의 믿음도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요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말했어요.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다시 살리시지 않으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약속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기에 전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죽음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여전히 인간은 죄와 사망 속에서 다 멸망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며 아직도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살고 영원한 멸망으로 답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만일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런데 우리가 불쌍해요? 아니면 이생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결코 불쌍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이생뿐이야. 그러니 야, 천국이 어딨어? 부활이 어딨어? 영생이 어딨어? 한 번 태어난 거, 이왕 한 번 죽는 거, 하고 싶은 거, 즐길 거 다 하면서 네 맘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불쌍한가요?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누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 중에 세상 속에서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바쁜데 산으로 주일날 놀러 가시. 뭐 하려고 교회에 오겠어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심판이, 부활이, 영생이 없다면 제가 헛짓거리 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성경 묵상하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책 읽고 길을 가도 막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막 구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저는 일주일 시간이 이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게 거진 제 삶의 포커스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이 다 필요 없죠. 왜 그렇게 살겠어요?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죠. 술 먹고 즐기고 온갖 것들 다 누리고 살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요.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김동호 목사님이 날기새 그 얘기하더라고요. 세 형제 중에 막내인가 사춘기 때 물어보더래요. 아빠, 하나님 있는 거, 부활 이런 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랬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녀들을 앉혀놓고, 얘야, 내가 가봤잖아. 내가 가봤잖아. 내가 살아봤잖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세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꼰대라고, 라떼라고. 그런데 아마 그들도 부모가 되고 선배가 되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왜 얘기할까요? 가봤으니까. 살아봤으니까. 가보지 않고는 모르던 길이었으니까. 살아보지 않고 경험해보지는 전에는 몰랐던 거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이랬는데 하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꼰대라 그래요. 우리를. 라떼는 듣기 싫대요. 그런데 아마 그들도 나중에 똑같은 얘기 들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 혈기 많을 때, 왕성할 때, 젊었을 때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 얘기하면 잔소리하고 여겼으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역사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모든 태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순교자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많은 선진들이 가본 길, 살아보고 경험했던 길이 바로 진리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에, 그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억울한 일, 힘들고 슬프고 험한 길도 인내하고 참고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만약 소망이 없다면, 만약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아마 저도 예전처럼 막 세상에서 살 것 같아요.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즐길 것 다 즐겨보면서 온갖 쾌락에 빠져서 흠뻑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정해진 거예요. 피해갈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죽어요. 반드시 태어나면 죽은 건 정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 해요?
심판이 있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심판이 있어요. 우리 죽음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심판과 부활과 영생을 믿기에 돌이켰어요. 인생의 가던 길을 돌아섰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제 귀에, 마음에, 심장에 울렸어요. 아, 내가 이렇게 가면 천길만기 남떨어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서 돌아섰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어요. 정말 큰 복이었죠. 제가 그때 돌아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나마 돌아섰기에 여전히 저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변했거든요. 변하려고 노력하고 또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 아내나 아들에게도 이러면 안 되지, 말 한마디 이런 거 안 되지,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하고 또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를 좀 다듬어 주세요 하고 또 내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무던히 죄와 싸우면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 믿음이 없다면 저는 아직도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부활을 믿기에 예전의 삶에서 돌이켰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소리와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저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나팔 소리 울려 퍼지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안식할 것입니다. 장차 주님의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휴거가 되든지 아니면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부활하여 영생 복락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힘내십시오. 코로나에 힘들고 우울하지만 힘내십시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머지않아 꽃들이 피고 웃음꽃 활짝 넘쳐나는, 분명 그 기쁨의 영원한 날이 분명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힘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 모두 최우승리합시다. 아멘. 최우승리합시다. 아멘. 마라나타,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머지않아 머지않아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날에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약속하신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 신앙으로 최후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살아갈 그날을 인내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임마누엘의 복되고 즐거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